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이죠. 아직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잠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도들이 여러분들 택해 주셨는데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14절 내용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일에 힘쓰는 충성된 자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이지만, 디모데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동일하게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내용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다툼을 피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죠. 그 먼저는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당회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한 거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쉴 데 없이 당회도 2번, 3번 해야 되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서현교에 있을 때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당회 내놨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기도한 걸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11번 만에 일한 게 있어요. 근데 11번 뒤에 일을 했는데 당회가 다 결의해서 했는데 한 분도 반대 없이 24분이 1년 뒤에 1년 6개월 뒤에 했는데 돈은 2억 5천만 원 손에다 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말다툼하고 괜히 논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만 손에다 둬 한 거예요. 다 해놓으니까 다 좋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꾼된 자들이, 뽑혀진 자들이 정말 당회에서든지 어느 회에든지 말다툼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다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다툼이 듣는 자들을 실족케 한다, 이렇게 경고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지만, 도리어 듣는 이들에게는 큰 실망과 신앙의 회의를 준다, 그 말이죠. 논쟁하는 당사자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혐오스럽게 비춰지는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이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르다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종교란 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쓸데없는 교리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 간에 어떠한 논쟁은 다른 신자들에게는 불신만을 안겨주는 사악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자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마땅히 삼가라. 그것은 교회 성장에 백해무익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오늘 세움받은 이제 장로님으로 시무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제단을 받들어 섬길 것인데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말다툼하지 않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라. 장로교는 좀 이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장로 피택해놓고 집사 피택해놓고 권사 피택해놓고 교육을 시키는 중이에요. 6개월 이상 교육 받아야 되니까 시키는 중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장로 되기 전에 장로 되거들라 시무집사만큼만 해봐라. 대답 자신 있게 해요. 목사님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더 잘해야 되지. 그래 그 생각만 끝까지 가져가 봐라. 시무집사 되는 사람 보고는 야 서리집사 때만큼만 해라. 왜? 열심히 했으니까 시무집사 피대 받은 거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되면 이상해. 피대 권사 되신 분들 보고 집사 때만큼만 하소.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권사인데 집사만큼 해가 되겠습니까? 잘 해봐라. 여기 계시는 목사님 보고 되게 묻고 싶어요. 정말 피택 받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 받았을 때 그 이전의 직분만큼 감당을 잘 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금 앉아서 그럴 거예요. 목사가 앞에 설교하면서 무슨 말 하노? 나는 작정하고 지금 시험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노? 내 말 하는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달라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없을 거야. 그것도 아멘 안 하네. 있는 모양이네.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 10년 20년 한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장로 세우고 시무집사 세우고 권사 세워봤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말. 자신을 드려보라고요. 입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이요. 몸으로 드려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자리인가라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목회하면서 딱 한 분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서현교회 담임하면서 고 정규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고 김용숙 권사님이세요. 제가 그분하고 한 16년, 15년? 제가 오기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으니까 한 15년 정도 같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보고 늘 그런 말을 살아있는 천사라. 저분은 권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천사라.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그분 장례 마칠 때가 한 분도 이마에 찡그리는 썩낸 일이 없이 그분이 장례할 때 여자분인데요. 권사 여자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장을 하자고 당예도 만장일치고 온 교회가 교회장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날 믿지 않는 파출소 소장이 나와서 전부 다 교통정리 다 해주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요번 공직에 있는 고위공직에서도 파출소 소장이 나와서 교통정리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 직원들 다 데려와서 교통정리 해주느냐? 목사님, 저번 같으면요, 우리 직원들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당신들 이 교회, 큰 교회 옆에 가시고, 주일도 제대로 모시고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그분이 꼭 교회 입구에서 그 파출소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파출소 들려가지고, 인사 다 하고, 명절 때마다 빠진 일이 없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줄. 물론 교육자나 교회는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았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 되는 목사님에게 당신은 알았냐? 그러니까 나도 몰랐디. 아들이 목사인데도 자기도 몰랐디. 그날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받은 일꾼은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다 드려. 물질적인 면이든지 육체적인 면이든지 정신적인 면이든지 드리는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성도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 세워주셨다, 이 사실 가슴속 깊이 인지하고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이소이? 뒤에 피택 집사들 왜 대답을 안 해요? 너 설교 안 맞출 거야, 뒤에 목사님 뭐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뒤에 많은 성도들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택받을 수 있다, 선택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쓸 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는 마치 항해하는 자들이 지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배를 잘 조종할 줄 알아도 여러분 지도를 볼 줄 모르면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도달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몸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맹신적인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합리적인 신앙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여러분 뒤따라서 서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자신의 행세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 말씀은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 피택을 떡받고 우리 교회 교인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주집사님이 오늘 해수욕장에서 옆에 앉았는데 맥주병이 있던데 그 사람 그냥 쉬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오늘 해수욕장에 앉아가지고 맥주병 놓아놓는 일 있나? 그분이 참 신실해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내가 먹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셋이 앉아 있었는데 옆에 두 사람이 먹고 목사님 제가 맹세코 그냥 그 자리에서 대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됐다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 그런 자리에 앉지 마라. 쉴 데 없이 맥주병 있는 자리에 앉았다가 너도 먹은 거가 같지 않냐 그 말이죠. 어떠한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실수할 수 있는 자리에는 앉아있지 마라 그 말이죠. 자신의 육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혼신된 일꾼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전도사 때 초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사이다를 2병을 들고 갔어요. 사택에 쭉 앉아가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한 잔 드셔 따라오세요. 한 잔 드세요 따르는데 밖에 권사님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전도사님 사택에 앉아가지고 한 잔, 2잔 하고 있더라고.
그걸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권사님 고지 안 들어요. 너가 사이다를 먹었는지 탁주를 먹었는지 내가 어찌 아노? 집사가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한 잔 하소 하면 한 잔 먹고 그러마. 그럼 사이다를 마실 수 있다든지 하지. 그 사택에 앉아가 한 잔, 두 잔 가고 앉았으면 그럼 누가 믿겠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맞는 행동이지 아닌 행동이든지 간에 주위에서 듣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리고 정말 내가 앉아있을 위치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시험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된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